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강조하던 당시 시대 속에서 바울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권을 행사하라.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2장에서 다루었습니다. 3장에서는 복음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강조하는 그들 앞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주님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는 확실히 내가 회심하는 증거를 보여라. 뭔가를 잃어버렸고 배설물을 여기고 뭔가를 얻었다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내 가운데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늘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너무 그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다 버렸어요. 근데 버렸는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늘 교제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는 주어가 내가입니다. 자신이 개인의 간증을 좀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합니다. 두 번째는 15절부터 17절로 제가 봤는데요. 형제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어를 바뀝니다. 우리 또는 너희를 생각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서는 이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복음의 대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앞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의 삶의 방식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형제들에게 내 삶을 좀 본받아라. 형제들이 관심이 있어요. 나만 지금 주님 앞에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형제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 이 관계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 관계, 그리고 전체 우리, 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대적들 있죠. 이 세대의 복음 가지고 야 너희들이 믿는 게 복음이냐? 우리가 믿는 게 복음이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진짜 좋은 소식이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한테 도전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 함께 배우고 또 생각하고 한번 적용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12절부터 14절 보시면은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처럼 이미 얻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미 난 다 얻었어, 나는 이제 끝났어,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온전히 이룬 자처럼
왕노릇, 이 땅에서 왕노릇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먼저 그는 예수님께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딱 사로잡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도 그 사로잡힌 그것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오늘 13절,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제가 옛날에 솔직히 고백할게요. 이 한 일을 내가 했던 일,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one thing, 한 가지 일에만 내가 꽂혔다.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거기에만 꽂혔는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한 가지 일이 뭐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달려간다 몇 번이 반복하고 있어요. 어쨌든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달려간다. 더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굉장히 부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냐, 그리스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진짜 무능력 그 자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자랑거리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삶의 방식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러닝 좀 하세요? 요즘 붐이잖아요. 겨울이라서 좀 쉬고 있나요? 10km, 20km, 마라톤 풀코스 42.19km, 어쨌든 그 완주를 목표로 하든지 간에 10km, 20km, 42km, 이거 어떻게 달려갑니까? 한국을 100m 달리듯이 달리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목표 42.19km를 내가 완주를 내가 목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처음부터 막 질주하게 되면은 금방 사실은 지쳐서 못할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방향을 바라보죠. 목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매일 조금씩 훈련하고, 달리기 싫지만은 또 달리고, 또 추워서 안 나가고 싶지만 또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그 표들 잡으려고, 그 목표를 잡으려고 쭉 달려간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달리다 보니까 한 몇 번 달려봤어요.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너무 늦게 시작한 거죠. 20대부터 달렸어야 되는데 60이 돼서 달리려고 하니까 막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시계를 안 차고 왔네요. 시계를 하나 사줬어요. 그 손목 닥터 9988 서울시에 사는, 거기에 보니까 핸드폰으로 어쨌든 하루에 8,000부만 하면은 100원씩 준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달리는 게 아니라, 이걸 나중에 적립되면은 이거 가지고 뭐또 살 수 있고, 시계도 그렇게 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한 분도 또 그렇게 해서 매일 이렇게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좋네. 그래서 내가 한번 딱 가지고 지금 한 달 가까이 됐나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지금 목표 하루 8,000부. 어떨 때는 10,000부 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꾸준히 제가 달려갑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에 한두 시간씩 늘 빨리는 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걷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오늘 이 달려간다는 표현이 그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어떤 그 앞에 그 테이프 끊기 위해서 막 몸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위해서 몸을 내밀듯이 달리는 있잖아요. 바로 이런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표는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오늘도 달려가는데 그냥 느슨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쨌든 내가 이 테이프를 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는 이런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자기는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믿음을 다 지키고 이제는 다 마쳤다, 선한 싸움 다 끝냈다고 하면서 자기에게는 이제 생명의 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표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은 생명의 면류관일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그것은 천국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의 표현을 든다면은 사실은 부활입니다. 부활. 어떻게든지 내가 매일 달려가는데 마지막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거죠.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계속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고 오늘도 달려가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경주자는 계속 달려갑니다. 만약 달리지 않고, 매일 달리지 않고 그냥 멈춰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달려야지 이렇게 한다면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거나 비슷합니다. 오늘 여기서 부활을 살아야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다,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대적들의 먹잇감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는데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것을 막 달려가기 위해서 절제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느슨하게 살아요. 그러면은 이 땅의 복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 책이 시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리차드 포스터가 지었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옛날, 제가 대학 시절 또 그 이후에도 읽고 우리 같이 나누기도 하고 했던 그 책인데요. 여기에 우리 리차드 포스터는 12가지의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적 훈련 4가지, 외적 훈련 4가지, 단체 훈련, 공동체 훈련 4가지, 이 4가지를 소개합니다. 고독, 기도, 금식, 재밌는 게 학습, 공부, 이게 이제 첫 번째 훈련이고, 두 번째 외적 훈련은 정직함, 그다음에 봉사 이런 것들 일단 한 4가지 있고, 그다음 단체 훈련은 이제 예배, 찬양,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 그리고 하나 이런 식의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정말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자라가지 않는다면은 그냥 우리가 누군가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계속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찬양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달려는 못 가, 근데 저처럼 어쨌든 걷고 계속 걸으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여정 이 속에서 성장하고 있느냐 이죠. 여러분들이 걷든 뛰든 어쨌든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 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검할 게 있어요. 방향 있잖아요, 방향. 삶의 방향, 목표. 이 표대인데요. 이 표대가, 내가 지금 세운 이 표대가 오늘 성경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대와 일치하는가? 나는 지금 열심히 뭔가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 대학 들어가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직장 생활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 뭐예요? 그 목표. 그것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표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표대하고 일치하느냐 이거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얽매이 다 잊어버리면 됩니다. 미래가 확실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고 오늘을 게을리면 안 돼요. 현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현재 지금 중요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목표, 삶의 방향, 이 표대하고 일치하느냐. 예, 마지막 때로 열심히 지금 막 달리거나 뛰고 있는데 꼬린 지점이 있어요. 꼬린 지점.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스타트 라인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죠. 그 표대 앞에서 나는 도착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걸 왜 살고 있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다. 다른 데. 구원의 여정은 빨리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표대까지 도달하는 마라톤 경주입니다. 매일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우리가 달려가거나 뛰어가거나 어쨌든 걸어가는데 목표와 표대는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입니다. 시온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아까 우리 나의 친구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진짜 우리가 함께 즐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표대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주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 상 다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줄 상이 없어. 그렇다면 헛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열심히 안 달려가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 하지 않고 지금 나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는. 남들 좀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삶이 목표가 이 땅이라면 나중에 볼 거예요. 이 땅 배라면 배.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하는데 배라면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니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이런 삶의 방식을 취하긴 했는데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선을 바울이 바로 우리들로 옮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구원이 완성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아서 지금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 이미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때 아직 구원 이루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는 아직 이루지 않은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현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조금씩 좀 자라가고 있죠. 성장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오늘 온전한 자들, 즉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리스도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거 첨가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추가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면 되니까 어디까지 이랬든지 나는 포부 좀 느린 것 같기도 해. 아니 저들은 이미 이 정도 반열의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나는 아직 여기 머물고 있네. 괜찮아요. 어디까지 이랬든지 내가 지금 20km가 목표인데 지금 한 5km 달리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목표는 향해서 내가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면은 그거 괜찮다. 어디까지 이랬든지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좀 생각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임할 겁니다. 근데 천년설, 무천년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후천년설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재림은 천년 전에
오냐, 아니면 1000년 뒤에 오느냐, 막 여기까지 막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르게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천년설이 맞다, 어떤 사람들은 전천년설이 맞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싹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언젠가 다 이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설정하셨던 그 목표, 삶의 방향과 내가 맞다면은 지금 그대로 어디까지 행하든지 그렇게 가면 된다. 오늘 이게 달리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우리 달리기 이야기를 해본다면, 제가 뭐 열심히 달리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러닝크루에 혹시 여러분들이 가입했다면은 뭐 선두그룹, 열심히 잘 달리는 사람들은 이 선두그룹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못 달리고 인재 있는 사람들은 후미그룹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20km 경기라고 생각할 때, 만약 20km 다, 오늘 막 20km는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걸리나요? 2시간 걸리나요? 42.19km가 뭐 선수들이 막 2시간 얼마 걸리니까 적어도 막 1시간 걸린다 생각합시다. 다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선수들이라면은, 전문가 열심히 하면은, 선수들은 뭘 따집니까? 옷이 중요하다. 야, 조금 더 빨리 가려면은 신발을 잘 신어야 된다. 야, 조금 달려면은 이 주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막 이거 가지고 따질 거예요. 근데 20km 경기인데 한 달 안에만 도착하면 돼. 우리 이제 평범한 사람들 20km로 도착하는데 열심히 뭐 하든지 해가지고 한 달 안에만 도착하면 돼. 근데 한 달 안에 도착하면 되는 이 경기를 우리가 계속 지금 뭐 일반인들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옷이 중요하냐, 아니면 신발이 중요하냐, 주법이 중요하냐, 사실은 이거는 너무 썩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N 회사에서 나온 신발 신든, H 회사에서 나온 신발을 신든, W 회사에서 나온 신발을 신든 괜찮다, 괜찮아.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내가 달려보니까 이러면 조금 더 낫네, 뭐 이렇게 뭐 알려주면은 그렇구나 하면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내가 오늘 여전히 가고 있는가. 왜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복음의 대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지금 자꾸 다른 목표를 제시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십자가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경건 훈련이냐. 야, 절제? 야, 너희들 자유로운 존재 아니냐, 자유로운 존재. 그러면 마음껏 자유롭게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복 아니냐? 막 이렇게 지금 옆에서 자꾸 다른 목표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달려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금 일을 가지고 나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등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등산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등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흥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다. 등산 끝나고 꼭 어디 가서 막 백숙 먹고 뭐 마시고 3차까지 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이걸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사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막 부추기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정말 건강히 만들기 위해서 등산을 막 강조하고 어디 가서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들이 딱 자기를 속이면서 장사하기 위해서 누군가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어디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들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열심히 지금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혼자 구원의 여정을 지금 잘 걸어가고 있죠. 그는 아마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의 표현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 겁니다. 혼자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꾸 속고 있네. 형제들이 자꾸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자꾸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내가 관심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 관심이 있는데 이들에게 넘어가도록 놔두는 게 맞냐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관심을 갖냐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의 삶을 본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강력한 가르침이나 전도는 없습니다. 바울은 형제들, 바로 성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그들을 자기의 삶으로 초대하냐면은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본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본받고 함께 따라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주목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아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정말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부단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 옆에 형제를 바라봅니다. 형제들이여, 나를 본받아라. 저들 본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저들이 지금 너희들을 자꾸 유혹하고 있는데 저들 본받으면 안 된다. 야, 나를 따라오고 있는 저 사람들을 지금 네가 눈여겨봐라. 저들이 지금 불행하게 보이나? 저들 정말 그들이 지금 되게 고난에 가면서 고생하는 모습으로만 보이냐?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불쌍하게 보이냐? 바울이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은 그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 그런 나를 본받아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의 유익을 아는 사람은 달리기의 사람들을 초대하죠. 근데 달리기의 유익을 아는 사람들은 달리면서 사람들을 달리기에 초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등산의 유익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오르면서 사람들을 산 등산하는 게 참 좋아.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나의 삶으로 한번 들어온나? 내가 불쌍하게 보여? 야, 진짜 나한테 들어와 봐. 그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뭔가를 사랑합니다. 뭔가를 예배합니다. 뭔가를 사모합니다. 뭔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그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걸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맛집 좋아하면서 그 맛집에 사람들을 막 초대합니다. 영화가 너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천만이 되는 거잖아요. 전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의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알리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얻게 될 상급만 생각하면은 전도할 수가 없어.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래도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50%의 확률을 믿고 한번 삶을 걸어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변증할 때 이렇게 뭐 변증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50% 확률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걸겠어요? 죽어보면은 없을지도 모르는 거기에 인생을 걸어? 이게 전도입니까? 전도는 100% 확률, 100%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야, 내 삶을 한번 들어와 봐. 나를 한번 본받아 봐. 야,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임하게 될 텐데 여기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좀 맛봤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평안한지, 내가 지금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 삶을 한번 들어봐. 내 삶에 한번 와서 주목해봐. 한번 목도해봐.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이 천국이라고. 옛날 우리 가정은 지옥이었어요. 근데 가정이 복음을 알고부터 십자가를 알고부터 진짜 천국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우리 집. 옛날 지옥일 때는 절대 우리 집 절대 오면 안 되죠. 근데 집이 천국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어요. 교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초대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좋은 교회처럼 보여. 근데 나는 안 가.
그러면서 야, 그 교회 가봐라. 이렇게 누가 가겠어요? 자기가 다니면서 진짜 좋을 때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내가 이 교회 와서 진짜 내가 맛을 경험하고 있어.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 4월 5일 날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부활절 때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활절을 전도 집회에 사람들 초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2000년 전 빈 무덤 증거이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 여기서 사실이야 이게. 네가 한번 믿어봐. 과거만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때 마르다처럼 야, 우리 마지막 때 우리 다 부활해. 그 부활이 진짜 사실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할 거야. 이 부활을 마지막 때 있을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그 신앙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활을 현재로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옛날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지금 여기서 맛보게 됩니다.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마지막 부활에 우리 표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남편과 아내가 맨날 싸웠어요. 대화도 안 해. 그냥 아이들을 막 뱅개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부활의 복음을 믿고부터 내가 새롭게 바뀌었네.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 바뀌었어요. 내가 죽어야 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죽죠. 그러니까 그때요 관계가 회복돼요. 여기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는 천국에서도 그대로 확장되고 나중에는 진짜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끝까지 견디죠. 그리스도 십자가 한번 생각하면서 아예 그냥 부활을 여기서 경험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고 새로운 성품이고 새로운 삶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내 삶에는 복음이 전혀 아니야. 내 삶은 전혀 경험이 없어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거지. 에베소 4장, 5장, 6장은 새로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을 이 땅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맛봐야 됩니다. 계속 시식해야 돼, 시식. 이 시식을 통해서 야 진짜 맛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야 이거 먹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전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관계 안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있는가? 주님의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가 주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옛날에는 십자가를 몰랐을 때는 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힘만 가지고는 힘끼리 부딪히니까 지금처럼 이란과 이라크,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미국이 지금 힘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는 죽음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분열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멸망밖에 없어요. 근데 죽어줘야 돼요. 이게 자랑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근데 이거 참 이 땅에서는 너무 무가치하게 보여요.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근데 내가 그것을 누려야 돼요. 내 가정에서 누리고 우리 학교에서 누리고 우리 학생들끼리 누리고 공동체 와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런 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부활의 복음을 알고부터 진짜 바뀌었습니다. 바뀌니까 사람들이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안 믿는 거죠. 교회가 안 믿으니까 성도들이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니나 좀 전도해라. 니나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진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로 우리가 바뀌었다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삶에 나를 초대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오늘 바울은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데 그들을 자기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1절에서는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적들의 실체를 밝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그 로마 황제들이 다 소테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구원하는 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분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NIV 또 다른 영어 성경에 전부 다 더 파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권세, 그 능력으로 만물을 다 나중에 자기에게 다 복종하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비천한 몸이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우리의 욕될 수밖에 없는 몸, 우리의 지금 부끄러운 이 몸을,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오셔서 그분이 진짜 오신다면, 구원자이시자 주님이신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강조하면서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의 신, 자기 배가 신이라고 해요. 자기 욕망이 신이에요. 자기의 식욕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이 신이에요. 이들은 끊임없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보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인데,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걸 정말 자기들 막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끄러움인데 그 영광을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밖에는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의 대적이 되고 있고, 교회 안에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야, 그 사람 바울의 삶 봐라, 지금 감옥에 있지 않냐, 감옥에. 자, 에바브로디도 그 사람 살다가 아파서 죽을 지경에 가지 않았냐. 디모데, 야, 맨날 아파서 술을, 포도주를 마시고 막 그러면서 지금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고 있는 디모데가 뭐 본받을 사람이냐? 야, 우리 봐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떵떵거리지 않느냐? 야, 우리를 봐라. 이런 사람들이 교환해서 지금 사람들을 다 꼬드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등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등산 이후에 그냥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달리기가 목적이 아니라 달리기 잘하기 위해서 신발 팔고 옷 팔고 막 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꾸 우리들에게 엄습해 오는 거지.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야, 박 목사 저렇게 목소리 크게 하면서 막 설교해봤자 목마 아픈 거야. 야, 이 땅에서는, 야, 봐라, 어디 투자해가지고 엄청 벌었다잖아. 야, 저 집 봐라, 저 아파트 좀 두 채, 세 채대. 막 이렇게 하면서, 야, 그게 복이겠냐? 저렇게 목소리만 높이는 저게 복이겠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거예요. 막 끝나고 나면 속으로 가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PBS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막 진면목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PBS 때는 막 겸손하게 막 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자랑이 막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니까, 원수들. 그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부추깁니다. 근데 그것의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메시아가 다윗 왕권처럼 칼을 휘두르지 않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달려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죽었어요.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대적이냐 우리의 친구냐가 결정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냐 십자가의 아군이냐 이게 결판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를 거치는 것으로 내가 십자가 없으면 제발 교회 다닐 수 있겠다. 십자가를 못 걸어 다니고 있어도 내가 지구를 못 가겠다. 거치는 것으로 여기면서 십자가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고 네가 죽고 네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아니 우리 남편이 해야지 왜 제복하랍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적이 될 수 있어요. 반면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해봤어요. 내가 십자가 못 박히니까 욕심을 십자가 못 박으니까 내 탐심을 십자가 못 박으니까 가정이 평화가 임하더라. 내가 한번 죽으니까 사람들이 살더라. 내가 내려놓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웃음이 생기더라. 이걸 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진리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대적이냐 우리냐 성도냐 이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주.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소테르 구원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막 힘 가지고 이제 다 막 정복하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평화의 왕이시고 정의의 왕,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신다면 이 땅이 바뀔 것이다. 지금은 우리 비천하고 지금은 낮고 지금은 참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이 타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분만 오신다면 세상은 저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삶은 새롭게 바뀔 것이다. 몸의 속량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만물이 다 새롭게 되는 그날 바로 주님만 오신다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생활 방식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입니다. 기다리기. 근데 이 기다리기는 소극적인 주저앉아 있는 느슨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적극적으로 한 가지 일을 딱 선택합니다. 집중하고 거기에 한 분, 바로 소테르, 구주, 그리고 주님, 그분께 집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라, 습관이 영성이다, 이 책을 지으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습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삶의 방식을 드러내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는지 드러난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이 땅은 바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내 삶은 바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지금도 모시지만 진짜 그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지금 이렇게 비천한 삶, 낮은 이 몸의 흔적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땅이 진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처럼 바뀔 것이다라는 소망 가지고 주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른 다른 주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일체 관심을 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돈이 좋다, 술이 좋다, 쾌락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조금 관심은 있겠죠. 그러나 진짜 내한테는 주님이 계세요. 진짜 나에게는 구세주가 계세요. 그분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집중하는 삶, 이게 바로 기다리기입니다. 왕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한 번, 두 번 기대한 후에 포기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끈기 있게 간절히 구주로, 그분이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여기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십시오. 내 삶의 구주로 오십시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오실 그날, 마지막 부활이죠. 마지막 재림 그날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예배합니다. 이 땅에 너무 불의가 판을 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저렇게 힘 가졌다고 막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있는 이 전쟁이 언제 종식될지 아파하면서 너무나 애통해하면서 또 이제 불의한 이란의 정권들도 저 불의한 저 북한 정권들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좀 바꿔달라고 주님께서 오셔야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방식이에요.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도 적극적인 기다림의 방식입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재물을 그냥 자기의 욕망으로 쌓지 않습니다.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늘에 재물을 쌓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재물을 투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이 재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어쨌든 투자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내 원함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꿈꾸는 것이죠. 분열과 다툼이 있는 바로 이곳에 빨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 세상을 진짜 구원할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쟁이 막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 가정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주님이 너무 아파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큐티하는데 마리아 앞에 마리아가 울고 사람들이 막 우는데 예수님도 너무 마음이 비통하신 거예요. 너무나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막 우시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물론 슬퍼서 그렇지만 이 땅에 지금 죄악이 가득 차고 죄의 건세가 너무나 해서 죽음으로 물러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막 비통해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권세 어떻게든지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새롭게 바꿀 그날을 소망하면서 깨어진 가정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는데 분열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넓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이 삶을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 땅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 주님이 오셔서 오늘 다스리시고 새롭게 바꿔달라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적극적 자세, 이게 바로 기다리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방식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달려가기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자. 표대를 향해서 성화의 여정을 내가 계속 걸어가자. 절제, 내가 못했던 부분들은 좀 절제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기도 더욱더 하고 단순하게 좀 살려고 애를 써보자. 이 개인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본으로 자기 삶에 초대하기입니다.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면 내 삶을 본으로 제시하는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물론 말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전도는 설득이 안 될 겁니다. 말로만 하는 전도는 너부터 좀 바꿔라라고 도리어 그들이 우리에게 전도할 수도 있어요. 전도는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가정에 초대하고 내 교회에 초대하고 내 삶에 초대하고 우리 지금 공동체 우리 소그룹에 한번 초대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짜 본을 받고 본을 흘려보내는 진짜 그 본이 있기 때문에, 이그젠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실체를 볼 겁니다. 나중에 있게 될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는 확률 가지고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실체를 보고 자기의 삶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기다리되 예배로 기다리는, 공동체 예배로 기다리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자라고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입니다. 기다리되 적극적으로 재정도 흘려보내고 기도도 흘려보내고 관계도 어쨌든 좀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끊임없이 주님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지금 오십시오. 오늘 초대하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구주로 주님이 오시도록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해만 떠도 달만 떠도 이미 오시는가 뭐 기다렸던 그 기다리는 마음인가 뭐처럼 진짜 우리도 지하철만 와도 주님이 오시는가 아니면 이런 때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 땅이 뭐 너무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오셔야지 이 땅이 새롭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 가지고 공동체가 같이 막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막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오시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 이 세 가지가 같이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질 때 당당하게 복음의 원수들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개인, 관계 또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훈련받으며 경건의 훈련을 쌓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전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더욱더 추스리고 내 삶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공동체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